오늘이 8월 17일인가요? 그래서 이번 달도 절반이 헛되이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있다면은 그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씀이 아마 거의 머릿속으로 스쳐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를 보면은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나오는 얘기가 내 형제들아 라는 얘기가 시작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야고보서 오늘 1장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형제라고 하는 그 형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형제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그 형제는 의미가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참으로 주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기뻐하라 그래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음에서부터 시작돼서 너희가 핍박받거든 기뻐하라, 하늘 상급이 큽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늘 합당치 않다. 그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라 하면서 믿음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의심하면은 바람에 파도처럼 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또 형제들이 관계를 맺은 얘기를 하는데, 낮고 높은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들의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 오던 끝까지 뭐라고요? 말씀으로 인내해라 그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절대 형제들을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돼야지,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가 되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쭉 나가면은 이제 나오죠. 왜 이렇게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냐 그 얘기를 합니다. 싸움과 분쟁과 살인 시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근원이 어디냐, 그 어디냐 찾아 올라가면은 뭘까요? 그것을 찾아서 계속 가다 보면은 사람의 욕심, 그리고 탐심, 탐욕. 사람의 욕심과 탐욕과 탐심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오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도에 응답된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곧 바로 우리가 쾌락을 위해, 정력과 쾌락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은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마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으냐? 뭐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 같으냐? 아니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안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안개가 사라지면서, 안개가 사라지면서 내가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났다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무드세라가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제일 사람 무드세라잖아요. 아무리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반드시 너희가 내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주 앞에서 네가 낮아져라. 그러면은
하나님들을 높으실 것이다 시작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깊이 깨달았고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본문 말씀 그대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거 내가 누구간데 오늘 본 말씀 속에 번역을 새로운 번역구에 보면은 그렇게 언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는 누구기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요. 그 얘기. 또 너가 무엇이기에 형제를 비판하느냐 너는 무엇이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 즉 말하면 동포 친구를 형제를 비방하느냐 비방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준행해야 할 삶의 준법이에요. 본 말씀에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즉 하나님 모든 말씀은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요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준법을 지켜야 할 자인 것이지 그 준법을 가지고 판단할 자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형제를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느냐 정죄하느냐 묻는 거예요. 본말 속에 바로 그 얘기예요. 자 내가 무엇이간데 그래요. 네가 무엇이간데 형제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보다 보면은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할 듣고 지켜야 할 자인 것이지 그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조롱하느냐 왜 정죄를 누가 언제 내게 형제를 판결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있느냐 누가 너에게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누가 네게 주었느냐 누가 네게 이러한 권한을 네게 부여했고 네게 인내가 네게 주었느냐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곧 우리가 그 질문을 받아야 돼요. 여기 쓰이는 목사나 우리 모두가 그 질문을 받아야 돼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자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율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요. 자, 율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율법 만든 자가 누구냐?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곧 뭐라고요? 율법을 제정하신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곧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율법을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율법을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곧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잖아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감히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이 그 만드신 바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고 조롱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 1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앞에 낮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야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죠?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근데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재판 율법을 만드신 자의 위치에 앉아서 그들을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된 자리에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좌우로 우로 지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그 말씀을 제정하신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아닌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럽니다.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무슨 얘기 같아요? 내가 누구인데 얼마나 교만하길래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곧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즉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하여 그 자리에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앞에 낮아라, 낮춰져라. 그리하면은 주님께서 너를 높이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낮아져라. 내가 성령 받기로 하면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할 자인 것이지 그 말씀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온전히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어디요? 마음의 신비판에 새겨서 모처럼 여러분 손처럼 되새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내적인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외적인 교만인데 내적인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 사람의 겸손함을.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형제요, 내 형제요, 내 형제요 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누구한테 형제를 판단하느냐. 언제 누가 내게 그 판관의 자리를 판사의 자리로 삼아주었느냐. 네가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아주었느냐. 이 말은 내 스스로가 교만하여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그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율법의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이 바로 그렇게 오늘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과 형제는 누굴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값을 주시고 사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선한 믿음의 형제, 곧 믿음의 형제라는 거죠. 이 의미의 뜻을 깊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썩어질 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라 썩어진 피로 맺은 형제란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서 피를 받아서 맺어진 형제. 그 형제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형제는 이 땅에서 죽으면 인연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믿음은 신령한 그것을 피로 맺어진 이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에 사라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형제라는 거죠.
그런 형제를 내가 어찌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 남을 헐뜯거나 멸시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준행해야 할 자가 준행하지 아니하고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뭐랬습니까? 그 율법의 준행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최고의 법을 무시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법자가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할 자인데 그 입법자와 재판관이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서 형제를 비방하느냐, 어찌해서 판단하느냐 라고. 오늘 우리가 율법을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과 율법자는 재판관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내가 어찌하여서 그 내 피로 산 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그 판단하는 자는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판단하는 것인데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합니까?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 누구냐?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내가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내가 과연 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실 분이며 그 율법의 준수 여부를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또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가서 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밖에 없다. 아멘.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서 그 율법을 가지고 네가 내 사랑하는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 얘기예요.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율법을 준행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인데 그러잖아요. 집을 떠나서 천국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를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이라는 말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를 찾아왔습니다. 그랬으면은 판강이 맞을 때 달려가야 되는데 일어서 하는 말에 형제들 다 들으면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부모요? 라고 합니다. 누가 내 형제이면 누가 내 부모냐? 그래서 그 어머니와 형제를 이런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진정한 내 부모와 형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끊임없이 내가 누구한테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가장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그 자리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들으라.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판결자가 되고 입법자가 되어서 네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너였지만은 네가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들으라 라고 해요. 그래. 바로 오늘 우리에게 너 들어봐. 아레시란 이란 뜻인데요. 지금 들으라. 그게 명령인데 이거 명령인데 들으라.
이 강력한 명령인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너희가 기회를 줄 테니까 들어라 이 얘기예요. 아멘. 너는 누구길래 판단하였느냐? 내가 누구길래 판단했느냐? 들어봐라.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이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네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으니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들어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아멘.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 깨달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이 되었으니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도 또 하는 말이 들으라 형제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줘. 너 내 생명이 뭐냐? 그 얘기라는 거야. 내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였다가 없어질 안개라 그렇게 해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명이 뭐냐가 질문해. 내 생명이 뭐냐? 내 생명이 무엇이길래 너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게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날 수명 명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 생명이 무엇을 위해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우리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의 특성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이 뭐냐? 어떤 것 같으냐? 이 얘기예요. 바로 너의 생명의 특성은 바로 안개와 같은 존재다. 안개하고 즉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오라라는 뭐죠? 수증기가 아니라 증기와 같고 호흡과 같은 것이 너의 존재다. 내 생명의 존재다. 아무리 짙게 깔려있던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서울로 오고 갈 때 주일날 이상할 정도로 당연히 서울 오면 오고 내려갈 중간에 안개가 칠흑같이 낄 때가 있어요. 정말 30m가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가 끼어서 종불리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안개가 팍 짙게 짙은 안개가 쫙 깔려 있어도 놀라운 것은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금방 언제 안개가 깼던 식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아멘. 바로 내 생명이 또한 뜻없이 사라지는 것 같이 안개 같은 인생이다. 인간의 그 생명이다. 인간의 욕망에서 육체의 욕심에서 집착되어서 살고 있는 너의 모든 그 생각과 행위에서 속해 벗어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지 말고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전부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이 곧 내 생명에서 나온 것인데 그 생명이 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내 생명이다. 그래서 욥기서 7장 7절 그 말합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과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14장 이전에는 그 말합니다.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세어지고 금자 같아 신속하게 하여 물러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꽃이 피었다가 세어지는 것처럼 신속하게 머물지 않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시간들을 유수와 같다 지나가고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것이니 자랑하지 말고 그 모든 게 다 악한 것이다.
여기서 말씀은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 쓰는 것이다.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천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 또한 결국은 제약이다. 이런 제약으로 내가 머물지 마라. 그러면서 열립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결론적으로 이거다. 사람의 선을 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냐는 거죠. 내가 지금 뭔데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군데, 내가 지금 무엇이길래 내 피로 산 거룩한 내가 의인이라고 선포한 그 내 형제를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 얘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행치 않는 것이 바로 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줄 알고도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합당한 줄 알면서도 거역하는 것이 죄다. 오늘 본 말씀에 그들이 변명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법적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능히 구원할 자도 자이시며 멸망하기도 하시고 능히 구하기도 하신다.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아멘. 오늘 우리 그 말씀이 복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행치 않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하고 모독하는 것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뭐하죠? 합당치 아니하니. 아멘. 이제 그만하라는 거야. 이제 금지하라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 값으로 산 형제다. 이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는 거야. 아멘. 이제부터는 금지하라는 거야. 그런 모습, 자, 주께서 말씀하면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걸 죄라면은 믿음이 있다고 행치 못한 것은 죄인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의 형제를 내가 어찌 입법자와 판결자가 되어 앉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형제를 짓고 지었습니까? 누가 있었을까 아니라서 오늘 스스로 내가 혼자 앉았어도 그 사람을 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다 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한들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영혼이 어떻게 편안하며 우리의 심령이 평강이 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마음을 믿어 의외로 이분은 신에서 구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두세 사람이 모여진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 모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거,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 주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을 함께 나누면서 아멘. 형제의 사랑의 우애를 나누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분이거늘 어찌하여 두세 사람 모이면은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두고 내 칼로 그것을 난도질 하느냐. 그리고도 내가 내 앞에 서는 그날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내가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져서 내 앞에 설 날이 올 것인데 내 앞에 설 그날에 내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 서 이 땅의 모든 지구촌에 여러분 왔다 가는 모든 왔었고 왔다 갔고 또 올 자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의롭다 하신 이번 자나
그렇지 못한 모든 자, 그러니까 모든 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난 지옥 가니까 마귀 앞에 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설 때가 올 그날, 그때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내버리든지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냥 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라지 비유예요. 그때까지 다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지수할 그때 가서 보자는 거예요. 그때까지 두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렵다고 내가 어렵다 하는데 스스로가 어렵다고 내가 옳다고 하는 너마저도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수없이 정죄하고 또 판단받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아파하며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때 그도 너도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일과 서는 그날, 그때 가서 보자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에 본 말씀에 들으라 형제여 들으라, 내 형제여 들으라.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 이제 다시 그 말씀에 가장 선한 것이 뭘까요? 선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토부 선하다,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죠. 우리는 얼마나 이런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또 다른 데에게 또 넘겨주고 그렇게 해왔는지.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곧 그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 기자는 그 말 하잖아요.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할 그날까지. 여러분, 그날까지 내버려 두겠다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형제들아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앉아서, 내가 아버지의 심판대 자리에 앉아서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강력한 성령의 오래한 능력으로, 성령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자기를 치듯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복종케 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렇게 애통할 수 있는,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낮아 앉읍시다. 그 자리에 철저하게 주 앞에 낮춥시다. 주 앞에 낮아집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진정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잘하였도다.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우리 주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을 행치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다시 청조여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